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임하였으리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도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2019년입니다. 첫 주인데 요즘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의하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유행인데 저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2019년을 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사자성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입니다.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인데,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우공,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우공이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지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안분지족이라는 말입니다. 안분지족. 안분지족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는 부족하죠. 늘 모든 것들이 있어서 더 있었으면, 더 가졌으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데, 안분지족이라는 말,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가지 못하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한 요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지난해에는 그 뭡니까? 무슨 가슴화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또 폭락해가지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새해라는 말은 새롭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
있죠.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지난해에는 좀 미진한 부분, 지난해에는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지난해에는 뭔가 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새해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18년이라는 하나의 기회가 이제 지나갔고, 또 2019년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그런 의례적인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2019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2019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내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내 빛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또 망설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꿈을 접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결국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다면 실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고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밝은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밝은 희망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2019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생각해 볼 때에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결코 2019년 이 한 해도 만만하거나 쉬운 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의 문제, 절망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핵화 또 북미 협상을 통한 이런 평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정세 역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갈등들 너무나 지금 심화되어져 가고 있죠. 노사 갈등도 말할 것은 없고 이제는 세대의 갈등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또 남녀 간의 혐오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수많은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이 패여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민족의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서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민족을 위한 그런 민족의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의 문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정규직을 구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죠.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결코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한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포로 생활에 지칠 때 그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사야 60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또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더 짙게 깔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어두움과 캄캄한 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움과 캄캄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광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본다 하면은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의 영광을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이 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에 우리는 어둠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꿈꾸어야 합니다. 이 2019년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뒤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2019년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길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길 원하는데 6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희망을 얻게 될 것이고 약한 자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9년도에는 은혜의 해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었던 이것이 벗겨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보복의 날인 것이죠. 이 날이 오면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 쓴 자가 화관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해가 임하는 2019년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앞에 그 현수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고 치유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2차 사역을 요약한 말씀인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첫째가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신. 두 번째가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선포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선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시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따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셔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12명을 따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내어보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동안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 그동안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이후의 일들을 다 맡기셨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력을 여기에 다 바쳐서 이 땅에서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 놓을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이 사역,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공생의 살 가운데 3년 내내 빠짐없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주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것, 치료하는 것,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 모든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이 치유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 땅에 모든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은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고통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결코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 죄의 문제도 다 치유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래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는 것,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 땅에서 이런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주님만의 사역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똑같이 행하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게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몸소 이 모든 사역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을 교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을 통해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치유의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받은 자, 아픔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미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사역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행해야 될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캄캄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